오늘은 우리 하박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선지서 하나를 끝을 맺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서는 이 시대와 아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런 계획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만 생각하던 그런 신앙에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 하박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그랬죠. 유다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주 용사와 같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아주 시적으로 화려하게 묘사하였고요. 이제 그러한 결론으로 16절에 하박국은 노래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노래로도 많이 불러본 그런 내용이지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박국이 뭘 들은지 아십니까? 앞에 나왔던 심판의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하박국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으로서 이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침공해 온다는 사실을 듣고 놀란 것이죠. 물론 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다니엘도 잡혀가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는 소수가 잡혀가고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주 건재하게 여호야김 통치 아래에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입술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입술이 떨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의 엄중함.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없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참전하셨다든지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그 전쟁의 참상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이 아주 이렇게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자주 목격을 했던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쟁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하박국 역시 1차 전쟁, 1차 바벨론, 뭐 전쟁도 아니죠. 바벨론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그 전쟁의 참상,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지중해 연안, 그 동부 연안에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이집트, 그 사이에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참상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다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가 떠올리는 것은 두려움의 일종의 트라우마죠. 덜덜 떠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전쟁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이렇게 이제 10대 때, 옛날에 학도병이라고 하죠, 그죠? 어린 나이에 군에 가서 이렇게 하셨는데, 낙동강 마지막 전선이었던 다부동 전투, 뭐 거기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목욕하러 가면 다리에 총상도 있고, 총상이 자국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릴 때 제가 보고 자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랑 이야기하실 때 6.25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꿈에서 수류탄 터져서 죽는 꿈을 몇 번 꿨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게 두려운데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하박국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총, 뭐 수류탄 이런 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칼 이런 거 그죠? 무기 이런 걸로 사람을 끝까지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 전쟁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떨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쟁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지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근데 그 심판의 예고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기 민족이 어떠한 심판으로 비참하게 되어질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당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완전하게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문명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끔찍하게 비참하게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긴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하박국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심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떨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이 하박국의 마음은 우리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과 내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고 고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내가 그들의 그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떨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그 비참한 상황에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그것이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 받은 것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고 그걸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뭐 몰라,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 안 믿는데 또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잘 안 되고 그럼 더 불쌍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하박국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불심판에서 면제받은 것, 영생 복락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참된 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금요일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세뇌되어져 온 복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의 복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 아래 있구나.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뻔히 있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복 받았지 뭐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혹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면 어떡합니까? 전도해야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늘 품어야 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내가 이 심판에서 건져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일 감사한 거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님 믿어. 그만큼 감사한 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안 그럴걸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천만 인구 중에 500만 정도밖에 예수님 안 믿으니까. 4,500만 아직 예수님 안 믿거든요. 우리 인구의 90%는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널렸어요.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죠. 죽어가는 거 그냥 냅두면 됩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도해야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투가 예고된 시점인데 그 선지자의 심령을 타들어가는 심령, 여기 보면 이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뼈를 깎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형태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니까요.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죽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 삶 속에 이 짧은 100년의 인생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승차권 끊어놨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 아니요. 구원 열차에 타야지요. 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차권만 끊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타서 어때요? 열차 안에서 지정된 장소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차 안에 규칙대로 지켜나가야지요. 구원 열차 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된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차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손님이 소동을 피우잖아요. 그럼 중간역에서 경찰 불러요. 그래서 내리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구원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믿은 사람의 증거,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얻은 증거가 뭐냐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도 그랬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안 믿었으면 떨지도 않았죠. 하나님 설마 심판하시겠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저는 몰라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박국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자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는다, 이걸 믿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바를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은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하박국은 지금 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이 좀 있으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를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예측한 것이 17절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협, 축협 뭐 이런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없죠. 소도 없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유다의 자산 손실이 있죠. 요즘 용어로 치면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던 재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내 재산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 터지면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질 사람들 많습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겨놨잖아요. 은행 전산 뭐 다 무너지면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경기 침체, 그죠? 뭐 자산 손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옛날부터 들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집 얻으러 다니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인 줄 알고, 전도사님이군요. 자기가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도 봤고요. 돈이 그렇게 없어서 쩔쩔매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집이 몇 채가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뭐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안 일어나도록 기도만 할 뿐이죠,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십시오. 몰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리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심판하여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가 워낙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타락을 좀 멈추게 하려고 전염병도 보내서 집에 머물게 하고, 경기 침체 보내가지고 타락한 문화 좀 소비 그만하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좀 그만 퍼마시고 이상한데 타락한데 그만 좀 가라고.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좀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그런 것들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끌고 가실까?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거거든요. 전쟁도 있고, 기후 위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겠죠. 옛날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확실하게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도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 다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하니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이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세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1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거 18절을 살피기 전에 우리에게 상당히 주는 교훈이 커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17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장담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그 돈을 의지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돈의 문제인데, 지금 이 17절에 보면 이 모든 게 사라져요. 그렇지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자산을 잃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자산에 손실이 있을 때 괴로운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원래 뭐 잃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잃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산을 잃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볼까요? 막 갑자기 도둑이 들었을 때 자산을 잃을 수 있죠. 제가 도둑은 저희 집에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속상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품권 가져간 거.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손실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괴롭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산이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동일하게 같은 기쁨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부하고 가난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7절에 상당히 많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적어놨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공포감과 또 손해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거고요, 소요리문답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향락, 즐거움, 그죠? 집, 차, 옷, 액세서리, 명품 이런 걸로 막 즐거워하고 취미생활 이런 걸로 막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왜 재밌어요? 즐거우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즐거워요. 또 기도할 때도 즐겁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세상 괴롭죠. 세상 일 생각하면 괴로운데 교회 모으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17절과 같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원래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다 좀 잘 살고 다 건강하기를 바래요. 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치시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의 조건 가지고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엄청난 심판과 불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그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실이 이게 우리의 즐거움의 전부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 다 가졌다니까요. 돈은 영원히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건강은 영생을 한다니까요. 육체로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 같이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 기뻐하십시오. 뭐 내년에는 이 경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아마 뭐 수입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작은 거예요. 그건 작은 부분입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저는 다 잘 사는데 상황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때문에 좀 즐거워하시는 이 신앙의 본질을 더 튼튼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면 이런 17절 같은 경우는 아주 주변적인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18절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우리를 낭만케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 결국 죄악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에 18절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예, 시대 참 암울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비춰봤을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암울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지요. 힘이 없는 것 같고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큰 세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요, 돈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잠도 못 자고 그죠? 어떻습니까? 건강 포기하고 가족까지 포기하고 돈 벌려고 권력 가지려고.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 보십시오. 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에휴, 그렇더라고요. 또 돈 벌려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진짜 뼈 빠지고, 건강 다 잃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돈과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과 건강은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돈과 건강은 관리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기억하세요. 돈, 건강 이거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관리는 잘 하셔야죠. 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죠.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돈 관리도 잘 하셔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 우리의 영원의 행복을 안겨주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 건강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전부를 잃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과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최고의 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시적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시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사슴이 나오죠. 사슴. 여러분 그 동물원 가면 사슴이 있어요. 서울대공원 이런 데 가면 사슴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대공원은 좁으니까 사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과천 서울대공원 가니까 사슴이 있더라. 꽃사슴.
사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넓어요. 제가 이제 가까이 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풀 같은 거 주면 잘 먹는데, 이게 이제 누가 와서 막 장난치면 이 사슴들이 엄청 높이 튀면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그 관절이 부럽더라고요. 사슴의 관절. 이렇게 뛰는 게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요. 통통 뜁니다. 그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높은 곳이 왜 중요하냐 하면 높은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하면 적들로부터 방어를 하는 데는 높은 위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평지에 있으면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성을 높게 쌓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 성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남한산성 어디에 있습니까? 평지에 있지 않죠. 남한산성 산에 있어요. 산에. 높은데. 왜냐하면 높은데 위치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과 같이 통통 튀는 힘으로 높은 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안전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어진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자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독수리같이 날라 올라간다는 것이죠. 사슴과 같이 통통 뛰면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과 명예, 높은 곳은 이제 또 명예죠. 안전함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높은 곳은 명예를 얻는 장소입니다. 왕의 자리가 좀 높게 있죠. 뭐 그 궁에 들어가 보면 왕이 앉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높이 있어요. 신하들보다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 왕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은 명예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자리요, 명예의 자리인데, 이 안전과 명예는 이 땅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로 의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명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전과 명예를 이 땅에서 조금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명예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안전과 명예가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영원한 안전,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이 땅에서 뭐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나 좀 뭐 한 100년짜리 정도 되겠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명예가 주어진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거 24 장로 이거 이야기할 때 이 24는 상징적 숫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질 명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면 될 텐데 왜 하필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생명과 함께 명예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칭찬, 영광, 존귀 이걸 주신대요. 왜요? 왜 돈은 안 주십니까? 천국엔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야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자랑하죠. 인물 가지고 자랑하고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죠. 천국에서
인물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다 잘생기고 다 예쁜데. 천국에서 돈 자랑하겠습니까? 다 주어져 있는데 지천에 널린 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건데 그거 자랑 안 해요. 천국에서 뭐 자랑합니까? 믿음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안다. 너는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명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죠. 영원한 명예. 이 땅에서 뭐 자리 차지하고 완장 차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기보다 의미 없어요. 100년짜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정과 명예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정과 명예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미리 조금 맛보게 하세요. 조금. 아주 조금.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칭찬하시죠. 정말 귀합니다. 그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칭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는데 그때 기분 좋죠. 근데 그거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영원히 그 칭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속되고 영원하며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칭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할 때 천국에서 맛볼 기쁨을 조금 아주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칭찬과 명성과 존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박국을 좀 정리해 볼 때 16절의 하박국의 반응을 통해 우리도 영원한 심판이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걸 쫓아가거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17절과 같이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18절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요 19절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에 위로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안정과 영원한 천국의 명예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가지신 신앙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시대가 도래하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각인시켜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주를 위해 더 헌신하여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정과 명예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정과 명예를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늘 평안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